권세 있는 예수님의 일상생활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말씀을 우리가 신년특별 저녁 기도회 3일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권세 있게 일하시는 분이시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권세 있게 일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권세 있게 일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그 권세로 이 물고기 낚는 어부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놀랍게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 부르심을 이렇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부르심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어부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지요. 이런 부르심, 이런 권세 있는 부르심이 우리 부르심의 교회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들려지고 있고, 또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지시하시는 방향, 부르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버릴 것들을 버리고 즉각 순종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올 한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부르실 것이고, 또 그 부르실 때에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주님의 이 권세 있는 주님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장면에서도 나타납니다. 가버나움 해당이었죠. 가버나움 해당에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선포될 때에 그 권세 있게 선포되는 그 말씀에 영혼들이 다 깨우침을 얻고 변화되고 있던 그 현장에 이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영혼을 그 주님의 말씀의 권세가 힘있게 다가갈 때에 그 더러운 귀신이 견디지를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데요. 그 더러운 귀신은 쫓겨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영혼에게 역사하는 것을 해방해 보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통제하려고 예수님의 어떤 역사를 해방하려고 저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는 너무나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역사에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이런 권세가 있고, 그런 권세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이 역사할 때에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가 없어야 되겠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다 떠나가게 되는 그런 2024년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어제 보았던 이 권세 있게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4명의 제자를 어제 부르셨는데, 그 중에 가장,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특별히 아끼시던 제자가 있었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그 베드로에게 큰 걱정거리이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장모, 베드로가 돌봐야 할 그 장모가 중환병이 걸린 것입니다. 중환병이 걸림으로 참 이렇게 마음에 걱정과 또 이 아픔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몸소 베드로 장모의 집으로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그 장모의 열병을 그 중환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참 병을 고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신 동시에 주님은 그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아픔과 걱정거리를 모른 척하거나 또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도 또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에도 베드로에게 그 장모의 아픔
이 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일들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못 따를 것 같은 그런 참 마음에 그런 낙심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베드로의 작물 열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모른 채 하시지 않고 반드시 그 어려움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 가족들 중에 누가 힘든 문제가 있으면 그 힘든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유명으로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더러운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또 베드로의 작물 열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은 그 권세 있는 주님께서 어떻게 이 일상을 살아가셨는지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는지를 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이 보여줍니다. 먼저 보면 예수님께서 그 권세 있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맨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라고 했는데 이 시간은 오늘날 시간으로는 대략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키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참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5시 반에 하는데 만약에 3시쯤이라면 엄청 이른 시간이죠. 예수님께서 엄청 이른 시간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참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이 한참 동안을 혼자서 계시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예수님의 일과가 너무 많고 분주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예수님이 얼마나 분주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으려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앞에서 본 것처럼 병을 고쳐달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지금 말한 사람들 외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실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무엇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머물렀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에너지를 뺏어갔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런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으로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도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요. 또 이전의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온라인 세계가 우리 이전에는 잘 몰랐던 세계인데 온라인 세계가 우리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활짝 열려서 그것도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블랙홀이 우주도 빨아들인다고 하는데 우리의 시간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24시간을 보냈는데도 무엇을 하며 보냈는지도 모르게 하루가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잠깐 일하고 돌아와서 잠깐 뭔가를 했는데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죠. 때문에 참 우리도 이런 너무나 우리의 시간을 많이 빼앗아가고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고 우리의 에너지를 이렇게 빨아먹는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시간을 이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그런 시간이 없으면 내 삶도 없다
이런 심정으로 그런 파이어트 타임, 큐티의 시간을 2024년 반드시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새벽 기도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힘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이 있어야만 내가 내 정신을 그나마라도 하나님께 묶어두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묶어두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만 그렇게라도 기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 상위 1%의 사람은 이 새벽 시간을 이렇게 소유하는 사람이다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삶은 기도하는 삶으로 일상을 시작하셨다면 두 번째로는 날마다 사명을 확인하는 삶을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37절 38절을 한번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전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자가 아니고 다른 가까운 마을들, 가버나움 아닌 다른 마을들로 가자 하시면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제 이 가버나움에서 신유와 축사로 인기를 모았는데 그 인기에 연연하여서 이렇게 머물고자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들, 가버나움이 아닌 다른 마을들로 가서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전도하기 위함, 거기서 전도하기 위함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당신이 오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예수님의 가장 중대한 사명이 인기 끄는 데 있지 않고 축사와 신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런 아주 인기를 끄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리는데 하나님의 그 복음의 소식을 알리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 한국인들의 그 가장 큰 관심사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유튜브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것과 좋아요 숫자에 목매어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한국인들에게 참 많은 한국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오늘 서점을 다녀왔는데 그 서점에 집사님이 저에게 자기 유튜브를 구독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셔서 제가 구독해드리고 왔는데 요즘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구독자를 늘리고 또 좋아요를 이렇게 많이 받는 것이 관심인데 그런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다른 마을들로 가서 다른 마을들에서 전도하자고 하시는 이 모습이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기를 끄는 것이 아니고 또 인기를 끌어서 돈을 버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당신의 삶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인기라는 것이 오히려 방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다른 마을들로 가신 것이죠. 바로 이런 삶의 태도,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는,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때로는 포기할 줄 아는, 마치 100m 달리기 선수들이 어떻습니까? 달리기를 할 때에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을 버리고 오직 그 꼬린 지점만을 바라보면서 사력을 다해서 달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향해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그 사명을 참 감당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사정없이 이렇게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리는 그런 태도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항상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인생의 목적에 비추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사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올 한 해도 우리가 어영부영 하다가는 금세 2024년 12월 31일을 이렇게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인생 속에서 2024년이 어떤 목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2024년 내가 꼭 이루어야 될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의 목표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정하시고 또 그리고 그 기도 제목과 어울러서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목표와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교회의 목표와 기도 제목에 내 삶의 목표와 기도 제목을 맞추면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마치 그 돋보기 태양광선이 돋보기에 모여져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한 곳에 비추일 때 불이 확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그런 목표의식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표를 같이 할 때 거기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확인하는 삶을 주님께서 사셨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사명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올 한 해 2024년도에도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올 한 해 목표와 기도 제목을 정하시라. 목표와 기도 제목을 정해야 그 목표와 기도 제목을 향해 살게 되고 목표와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도 알게 되고 목표와 기도 제목이 있어야 나중에 그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그 목표와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도 알게 된다. 그래서 꼭 우리가 그것을 정하고 그 목표와 기도 제목을 정하고 그 목표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시도할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나중에 2024년 12월에는 큰 은혜를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일상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40절 4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나병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에 걸린 사람 자체의 건강도 해칠 뿐만 아니라 겉모습을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겉모습이 조금만 우리가 외모에 어떤 손상이 가도 우리는 견디기 힘들어하는데 완전히 망가지게만 코도 없어지고 눈썹도 없어지고 온 몸의 부분들이 이렇게 없어지는 병이기 때문에 뭉개지고 없어지는 병이기 때문에 참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그런데 그 병일 뿐만 아니라 이 나병은 이 레위기 13, 14장에 보면 부정한 병으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이유는 이 나병이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나병을 걸린 사람은 종교적으로 또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는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예배에 올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지만 그런 걸 일절하지 못하도록 격리가 되어야 됐고 심지어 그가 가장 아끼는 가족들, 부모, 형제들조차도 형제들에게조차도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그래서 성 밖에 머물면서 구걸로 이렇게 뭘 할 수 없으니까 갖다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또 이렇게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나병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참 견디기 어려운 질병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병을 가진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큰 용기를 내서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이 들통이 나면 돌을 맞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 나오려고 용기를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용기 있게 나온 이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 아픈 몸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 몸에 대는 순간 예수님도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한 그 병에 걸린 나병 환자를 만지는 순간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고 격리를 당하게 되고 어쩌면은 심한 경우에는 예수님도 전염될 수도 있고 예수님 자신이 문둥병자 같은 신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이 문둥병자를 만지시면서 그의 아픔과 그의 외로움과 그의 답답함과 그의 절망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문둥병 걸려서 나병이 걸려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완전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까지도 어쩌면 가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가까이에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까지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또 도와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사람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날마다 머리를 끙끙거리면서 고민을 하지만 이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이 단 10분도, 하루에 단 10분도, 아니 1년에 단 10분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삭막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사람들을 희생시키기도 하고 돈 때문에 희생당하기도 하는 사람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시대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이렇게까지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에 세상적으로 볼 때에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 또 사랑하기에는 너무 부담되는 존재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문둥병자처럼 예수님이 만져주셔야 될 우리 예수님께서 만져주셔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의 손이 되고 우리의 주님의 발이 되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우리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에는 한 영혼을 품고 한 사람을 품고 사랑하기 어렵고 사랑할 가치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품고 열심히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한 해를 보내봅시다. 그렇게 보내면 그 어느 해보다 참 주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또 가까이 있는 이 직장 동료들부터 가까이 있는 교회 식구들부터 가까이 있는 그 사람부터 우리 주님이 이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또 그의 아픔을 함께 하시면서 그를 낫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다가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일상이 어떻게 펼쳐졌습니까? 무엇보다 새벽 5일에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오는 힘을 얻으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날마다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사셨습니다. 이 인생 전체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내가 이 하루의 삶을 그 전체의 목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사람들의 인정이나 인기가 아니라 그것에 집중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면서 살았습니다. 이 참 자신의 손해가 올 수도 있는 상황, 자신이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자신이 오염될 수도 있고, 자신의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품으시고 그 영혼의 편이 되셔서 그 영혼을 깨끗이 낫게 하시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한 해, 날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한 해, 또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한 해가
우리 모두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